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4일 주일 오후 시간이 되었네요. 한국 시간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 주일 아침에 아마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쪼록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날씨는 여러 가지 여름에 지금 접어드는 상황이고요. 좀 더운 날씨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골방에 나름대로 오직 주님만 묵상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여름에도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 한국 시간으로 보면은 아직 석양이 아직 태양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6시이기 때문에 오후 6시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서양이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밝은 시간으로 지금 되고 있네요.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아침에 운전하면서 묵상을 잠깐 올렸습니다만 제가 한 120여 명이 금방 또 이렇게 바로 봐주셨는데요. 때로는 제가 그런 영상과 음성 묵상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때로는 굴뚝같이 들기도 하다가 다시 비공개로 했다가 다시 열기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러한 묵상을 그죠? 동의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이 시대를 탄식할 수 있는 종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이 생각을 하면서 참 살기 힘들고 이 세상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자고 외치다 보니까 참 때로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이 오늘따라 더욱더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오직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는 그 심정이 더욱더 이해가 가네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러한 고독과 아픔과 그 혼자됨을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군은 앞에 강력하게 밀려오고 우리는 사실 적진에 있는데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인데 우리는 싸우지 못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적당히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사탄 마귀가 신노릇하는 이 세상에 속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어찌 될지도 모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에서 벗어나서 지금 근데 이런 것들 보고 통탄하고 외치고 드러내고 알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적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배부른 사람이고요. 또 배고픈 사람들은 또 먹고 살기 바쁘고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굉장한 어떤 영적인 딜레마와 아픔이 있네요. 적군은 막 밀려와서 덤비고 싸우고 악을 쓰고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참소하는데 아군은 여전히 그죠? 전투에서 패잔병이 된 사람, 아프고 병든 사람, 또 예배당에 와서 조는 사람,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또 육신적으로 또 아파서 조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이래 답변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긴박한 이 시대의 말씀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실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린다고 해도 육신적으로 약하고 나랑 직접 관계이 없거나 내 육신이 몸이 아프고 피곤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도 쉽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졸리면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해도 깨지 않잖아요. 운전하면서. 아무리 무슨 뭐 졸음을 방지하는 껌을 2개를 씹는다고 해도. 그죠? 그 졸음이 달아나지 않잖아요. 반드시 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가야 되는데 또 한참 또 운전하다 보면 어디 쉴 데도 없고 그러면 참 사고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는데, 우리 영적인 운전과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어쨌든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가 저물고 있는데요. 주일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 화면의 그림은 참 좀 의미 있는 그림인데요. Genuine faith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믿음 가지라, 그런 뜻이겠죠. 진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자. 예수님께 순종하자. 진짜 믿음인가 우리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오베이하는 믿음인가?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외치고 묵상을 하면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때로는 듣는 분들이 있어서 표시를 해주면 제가 이런 분들이 듣고 계시구나라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힘을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탄마귀의 조롱과 참소도 때로는 느끼게 되고, 여러분, 예배당은 놀이터가 아니고 어떤 교육기관도 아니고 또 양로원도 아닙니다. 예배당은 카페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안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곳이 여러분 예배 장소입니다. 근데 교회가 세속화 물이 다 들어가서 세상 카페가 되고 세상 콘서트장이 되고, 그죠? 사교장이 되고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오가는 자리가 되고 친교회장이 된다면 정말 이때는 위기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어서 혼자 독신으로서 일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생명 걸고 남에게 신세한 지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도 물론 그뒤가 많이 있었겠지만 스스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려고, 그죠? 내가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다 권리가 있어도 예수님을 향해 쓰지 않고 결혼도 마다하고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자립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옥에 갇히고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증인된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 헌신과 희생의 모습은 오늘날의 목회자와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굉장한 희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면서 위기는 위기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증거하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그죠? 가슴을 치지 않아있다. 주님의 그런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네요.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물론 이것은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보다는 좀 약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예수님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참 열심을 내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우리가 될 대로 되라고 하나가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참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낸 자이기 때문에 크다고 했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세례 요한이 세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그 앞에 섰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다는 핑계로 여러분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다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절망이 돼요. 절망이 됩니다. 아픈 사람들이야 오죽하겠고 밤새워 일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냐마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졸리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세수를 하고 오든지 해서 정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경건하고 정말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할 때 1차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예수님은 해석해 주셨어요. 풀이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엘리야가 아마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처럼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예언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오리야란 엘리야로서 이렇게 엘리야의 사명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감당했다고 말씀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그 얘기를 예수님은 비유로 하셨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대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자. 어린이들이 서로 장난합니다. 두꺼 봐 새집 헌집 죽게 새집 달라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유대에는 이런 어린이들이 노래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이 막 피리를 보면 피리에 맞춰 저희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하지 않습니까? 뭐를 찾으러 왔다 막 그런 식으로요. 그죠? 그리고 또 막 어린이들이 막 운용신용을 하고 아이고 하면 상대방은 막 가슴을 치면서 응답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다 회개하라 해도 그냥 멀뚱멀뚱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밤낮 묵상임에 증거하고 또 공예배를 증거하더라도 멀뚱멀뚱.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까? 이 사탄마귀가 여러분 비웃어요. 비웃어. 예배 시간에는 절대 설교 말씀 들을 때 졸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들을 수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앞에서 볼 때 주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루 그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는데 졸고 여러분 그 눈 감고 듣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 전쟁을 할 건 많은데요. 전열을 정말 이렇게 정비해야 되는데 모두가 폐전병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 우는 사람, 자빠진 사람, 괴로운 사람, 정신 이상된 사람, 치매된 사람, 이런 사람이 쏙 뺏겨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도 여러분 이래도 잘 될 거라 그냥 평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당에 와서 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조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조라도 예배당에 조립시오.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아야했다.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이것은 노아 홍수 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다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자식 키우고 사는 게 다 열심히 살고 물질 생활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명으로 보지 않아요. 변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이런 건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당을 채우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루 종일에도 묵상을 10편, 20편, 100편이라도 올리라면 올리겠어요. 근데 누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족 중에서 여러분 똘똘 뭉쳐서 함께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궁금하지도 않을까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일평생 저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이 스트레스와 아픔 속에 하나님이 지금 건강을 지켜주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폭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사우스코리아는 여전히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교단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무슨 어디 교단에 속했냐는 동 무슨 어디 이런 거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모두가 보면은 정말 예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단도 많지요.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단이 아니라고 써놓고 이단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심각하기 그지없네요. 이 시대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의 반응, 열심히 내는 반응. 예수님이 여러분 죄인들과 세리와 장기들과 같이 대화하고 먹고 마신 게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를 바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같이 놀아주고 대화해주고 식사해준 것이지 그들이 삶이 주님이 맞춘 것이 아니에요. 기준을 낮춘 게 아닙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회개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저는 열심히 일어난 새벽부터 지금 오후에 저물어 가는 이 시간 답답함을 느끼는 이러한 주일 오후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늘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깨어 있어서 서로 선교하려고 하고 후원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가까이서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알지 못하고 이 속에 있고 삶의 참으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례 요한처럼 증거한다는 건 결코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앞서가고 사람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희희낙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못 받고 있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여러분 학교가 아니에요. 콘서트장이 아니에요. 양로원이 아니에요. 노인네들만 앉아가지고 가만히 와서 그냥 대우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인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 죄사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예요. 근데 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헛소리 할 수 있습니까? 쉽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정말 예수님 오시면은 과연 몇 명이나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느끼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우스코리아는 많은 자칭 목회자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어줍잖은 1, 2년, 2, 3년 신학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바보 만들어놨어요.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바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은 1년, 일주일, 하루만 배워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년, 30년 성경 배워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저는 기절초풍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찬양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나와서 힘이 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 목회자들 대우하고 대접하고 심고 이렇게 물질을 심고 다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라겠더니 의아해하더라고요. 예수님, 글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건가? 난 처음 들어봤다는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나봤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성경 자체는 예수님의 증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해놓고 교회 오면 물질 문제 해결돼, 가정 문제 해결돼, 건강 문제 해결돼, 자녀 문제 해결돼, 돈 벌어 집사가 돼서 3년 되면 집을 사, 이런 헛소리 하는 곳에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지금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교단을 형성하면서 끼리끼리 놀고서 지들끼리는 좋은 거 참 먹고서 다 그냥 끼리끼리 놀고 있어요. 아마 이런 소리 듣기 싫을 겁니다. 안 들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의 소리 들을 이유가 없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망쳤고 내가 이 나라의 영혼들을 망쳐놨습니다 하고 스스로 커밍아웃 하면서 내가 스스로 죄인이면 가슴 치는 자들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저는 합니다. 저는 증거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광야의 소리가 성령 안에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의 모든 교회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다 여러분 들어옵니다.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리가 안 들어오면 끝난 것이죠.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이렇게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정확하게나 일곱 교회 다 똑같이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랴. 그 앞에 반드시 뭐라고 붙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만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해요. 그죠? 버가모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출세 사망해를 받지 않아요.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예, 귀 있는 자가 이겨요. 어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 있는 자가 이기는 거라니까.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한 거 읽어주고 설교한답시고 거기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제발 도망 나오세요. 영혼의 사기꾼들에게서. 그래서 10년, 20년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곳은 100%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버가모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다 공이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감초전 만나와 힌두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두아디라 역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들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그래서 철장 권세를 주고 새벽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두아디라. 그죠? 사대교회 역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다니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 이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 귀만 있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다 막혔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육적으로. 피곤해서 조는 거하고 영적으로 조는 거랑 달라요. 아파서 조는 것도 달라요. 오죽하면 아픈 사람이 힘들고 예배당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은 침상에서 병상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능하신 이름으로 치유함 받기를 원해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고통받는 건 억울하지 않아요? 아프고 싶어서 아프지 않지만 악착같이 여러분 고침받고 예수님의 일을 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탄 마귀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치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각 사람의 질병과 저주와 모든 사탄과 악한 영의 거기서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심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주님을 감당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병들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 신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참 기도 잘하셨어요. 은혜가 된다는 말 참 잘 안 합니다만은 두 남자 집사님이 너무 참 한 분은 찬양하면서 정말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참 멋진 간증을 해주셨고 기도하면서는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신으로 이렇게 둔갑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성령하에서의 아름다운 기도가 처절하게 올려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그런 예수님만 의지하고 단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가족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예수님 앞에 바로 되지도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십 년 가르쳤어도 그건 엉터리 방터리입니다. 제발 그 열매를 보시면 본인이 알 텐데요. 나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본인이나 잘 가르치고 성경 보고서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되지도 않은 거 된 것처럼 수십 년 남에게 가르쳐도 헛것을 가르친 거예요. 소격을 인도한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진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 역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라. 모두가 이기는 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이긴다고 막 싸워도 두 집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폭행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악을 써서 이기는 게 아니고 백바이팅해서 뒤에서 종상무략 사탄마귀 닮아서 뒤에서 막 욕하고 막 그 당을 짓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데도 졸음이 와요? 눈 감고 여러분 잘 설교 듣겠다고 이렇게 제발 설교 말씀 드릴 때 눈 감지 마세요.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 점잖은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 싹 감고 한번 너가 한번 나 좀 변화시켜 봐라 하면서 한번 변화시켜 봐라 하면서 그냥 끄덕끄덕 졸지 말고요. 제발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이 가신 말씀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예. 성령이 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병들어 있어요. 예? 이걸 어찌한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의 소리는 탄식이 막 절로 나오고 이 시대를 향해서 막 세례 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처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인들은 90%다 와르르 떨어져 나갈 예배당 많을 거래요. 목사가 세상에 설교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지 무슨 초등학교 국사책을 역사책을 읽는 것인지 그걸 가면서 막 그런데도 거기 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는 이 기괴한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참 이 땅에 기괴한 일이 있도다. 한 번 더 얘기하고 본론으로 가야 되겠네요. 정말 기괴한 일이 이 땅에 있다고 했잖아요. 참 기괴한 일. 여러분들 기괴한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예레미야 5장 30절이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보세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죠? Wonderful, horrible thing. 아주 놀라운 일이면서 아주 그냥 가증스럽고 아주 그냥 두려운 일이다. 그런 일이에요. 이게 horrible이라는 뜻이.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뭐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 여기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 때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바벨론이 안 쳐들어올 거야. 너희들 망하지 않아. 히드기야 왕도 너 예레미야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예언을 해봐라. 우리 안 망할 거지?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너희들은 망한다. 회개 안 했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은 거예요. 마치 모압 왕 발락이 예물을 잔뜩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죠? 발람을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발람이 나중에 그 당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이죠. 저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나귀 입을 열은 거예요. 오죽하면. 발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람같이 여러분 교회 헌금이나 많이 하거나 복이나 많이 받으라고 어디서 그 더러운 돈 갖고 오고 사기친 돈을 갖고 와서 1억 2억 바치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축복 기도한다고 복이 넘칠지어다 더블로 받을지어다 이런다고. 이게 미친 짓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이 땅 이 시대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가 참된 주의 종들이 따르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종들이 있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이게 뭐예요? 그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요즘에는 이 선지자라는 걸 가정하면서 요즘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딱 가정하면서 거짓을 예언하니 거짓을 예언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다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설교를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노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교단 어디에 있다고 해서 10년 20년 배우면서 선교 한 번 안 나가는 거예요. 선교가 무슨 다 나중에 은퇴하면서 무슨 그저 퇴직금 받아가지고 여행 가는 게 선교입니까? 이런 얼빠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괴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엔 너희가 어찌하려냐. 이거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이거 하자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거짓을 예언하는 거야. 성경도 충분한데 무슨 성경 외에 보충을 하겠다고. 그게 나온 게 썬 문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가 말씀으로 거기서 보충한다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혀. 이런 것에도 따라가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 그럼 그렇게 가세요. 종교의 자주 불못에 종교의 자유요? 불못에 뛰고 싶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가 용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주 만물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다 형제요 자매니라. 인간 더러운 냄새나고 뒤로 못된 듯 하는 그런 인간을 종이라고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여러분 음녀입니다. 그게 음행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잘난 줄 알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여전히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양들을 털을 깎고 지가 몸보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고요? 그럼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자꾸 이게 흥분하겠는데 이걸 참 어떻게 이걸 절제할지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예수님 이렇게 믿어서 주님 누가 만나겠어요 지금. 예배당 와서 졸아요? 눈 감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아프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설교 말씀 들어도 얼마든지 거기서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왜 굳이 힘들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보기도 힘들게 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응?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말이죠. 뭐가 이렇게 부창부수라고 해가지고 부부도 서로가 뭐가 맞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그죠? 일도 하는 것이고 그죠? 도둑도 말이죠.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을 한다고 하네요. 고장난명이라 가지고 외로운 손바닥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고장난명이라는 그런 뜻도 있듯이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 길입니다. 여러분 만족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만족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상위군인도 돼보고 폐잔병도 돼보고 쓰러지기도 해보고 총탄에 맞기도 하고 그죠? 완전히 여러분 전사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요리조리 조리요리 피하면서 그냥 복만 받으면 세상에서 다 되겠다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 시절이 왔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런데 이런 데서 설교를 하고 틀으면서 여러 대학 막 차대고 막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은 절대로 사람이 수십만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안 돼요. 흩어져야 되죠.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사우스코리아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다 떠난 것입니다. 예배당에 주의 성령이 안 계시고 자칭 주의 종이라는 이런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 제사장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목사하고 제사장들하고 자칭하는 이런 자들이 권력으로 다스려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으니까, 내가 어디 교단에 뭐 나왔으니까, 내가 총회장이니까, 내가 무슨 자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가짜 박사하게 했으니까 덤비면 가만둬? 따라와. 이거예요. 내 예의하는. 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은 너무도 역겹고 속에 토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곳에서 다 도망 나온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42장에는 이 내용에도 보면 말이죠. 오늘 41장에는 너무도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독, 그죠? 그 총독으로 세웠던, 그죠? 그다리아라는 이 사람에게 왕의 장관 출신인 이스마엘이 몰래 변장하고 들어가서 그 느부갓네살이 이 정복한 다음에 여기 총독으로 이제 사고는 끈앞풀이죠. 쉽게 말해서 이 이스마엘이 가서 완전히 죽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 나타내주고 있어요. 어제 그 묵상이었죠. 여기는 예레미야도 여호와 하나님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이것을 받아야 할 그 대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42장에서는 하나님이 드디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백성조차도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해 아래 새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는가? 내 가정에 예수님은 제대로 깨어있는가? 정말 이거 반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42장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남은 자가 조금 나왔어요.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쉽게 말하면 남은 자들이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뭐예요? 조금만 남았사오니. 이 끌려가지 않고 몇 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뒤늦어졌지만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은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소수가 조금만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주는데도 역시 자기들의 원대로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거.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형편대로 설교가 안 나오면 설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성경 보고 네가 스스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형편에 맞는 건 내가 들은 그런 귀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 사람들도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아 싸우면서 지금 어려움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부를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예레미야가 이걸 믿고서 그래도 이 포로로 잡아가지 않은 남은 자들이 진실된 선지자를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했기 때문에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럼 한번 그렇게 하자 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리 함이라. 아주 여기까지는 잘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죠? 그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무조건 청종하겠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은 잘해요.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속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10일 후에 뒤늦게 말씀이 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급한 게 없어요. 인생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결국 큰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겨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니까. 왜? 평상시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평상시에 영적으로 졸았거든요. 무시했거든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계속 주장만 내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없이 하려고 안 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큰 겁니다. 낮아지세요. 말을 아끼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가 스스로 내 탤런트를 가지고 조용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그것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무슨 일들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 11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예레미야가 임했는데 다 큰 자까지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디어 받아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면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면 재앙을 돌이킨다고 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이 남은 자들에게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크고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남은 자들, 10처녀 중에 5처녀의 기름 준비한 자들, 그리고 알곡들, 그리고 좋은 물고기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 그게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남은 자들은. 영적으로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도 핍졸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은 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 남은 너희들은 내가 보호한다.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면서 불구하고 애굽에 차라리 들어가서 종살이 하면서 죽지 않고 거기서 종이 되 노예가 되어서 그냥 먹고 살겠다는 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매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내 심령에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게 좁은 문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좁은 문을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넓은 사탄이 이 멸망길로 가는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의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그나마 쓸만한 자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찾았잖아요. 나머지는 다 거짓 선자의 말을 듣다가 몽졸이라는 말을 쓸까요? 몽졸이 다 그 포로가 됐잖아요. 끝까지 거짓 선자의 말을 야곱나무 듣다가 그 나머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고 열흘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답을 주는데 남은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고집 이 보세요. 고집 하나님께서 애굽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너희를 다시 고토로 돌아오겠다. 이 말을 들으라 그거예요. 너희를 국률이 여기리니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아서 그냥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로 고집하면 너희 들어와는 칼 애굽 땅에 따라가서 거기 너희에게 미칠 것이야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후반을 택한 거예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결국은 뭐예요? 남은 자들이 그나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다가 주님께서 끌어냄을 선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애굽 땅에 그냥 도망가서 거기서 종노릇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한다. 너는 거기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네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아니한 남은 자들은 다행인 줄 알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과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아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안 된 그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스스로 포로되어 그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고집해서. 그런 결과 너희도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뭐예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 예레미야 이걸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를 100번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인간 왕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인간 이렇게 타락한 존재는 이렇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탄 마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제대로 믿고 거듭나야지만 예수님이 보이고 주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결국은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도 저들은 고집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걸 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끝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조차도 예레미야를 불렀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 되지 않으니까 그냥 애굽 땅에 가서 그냥 종로로 타서 살겠어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너 가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목소리를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거기서 잠시 나그네처럼 애굽에서 살겠지만 칼로 죽고 기근에 죽고 연병에 죽는 줄 알라. 그 말이 오늘 예레미야 41장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더 채찍에 맞아야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여러분 1장에 생각나네요. 1장에 잠깐 가면 말이죠.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뭐예요? 머리가 병들었어요. 마음은 피곤하였어요. 머리가 병들었으니까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없고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헛소리만 하는 겁니다. 온 마음은 피곤했으니 맨날 좁니다. 졸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안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엉망진창으로 자기가 나대는 겁니다. 전혀 그건 교회를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골라내십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부복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살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됨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그렇게 우리
해성제 광야교회는 그렇게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온 세상의 광야교회 성도님들 같이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그 복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으로 가면 되겠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여러분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 인간 목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양들을 자기 양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계속 그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에게서 그저 울고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들 완전히 타락한 인생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안 부르니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예수 안 부르니까 목회자들이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평생 예수님에게 헌신이 안 됐고 회개가 안 됐고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체험보다도 영접한 경험도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쓴 줄 알고 착각하고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악착하지 뒤늦어 막 뛰지만은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골방에 딱 들어가서 주님 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나 평생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삶을 살아왔고 종교 이게 그 사꾼노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양들을 물질을 갈취하고 내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까?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해도 회개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남은 자 그 백성들조차도 여전히 그죠? 예레미야 말을 들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저들은 그 마음을 속여버렸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다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었다, 그겁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좁은 길이고 회개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의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고 내가 손을 베는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고 내 자존심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 안 버립니다. 내 주관 안 버립니다. 내가 그냥 죽을 병이 걸려서 내가 죽어가도 내가 안 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나를 탄식해야 돼요. 회개가 안 나오는 나를 탄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 이런 현실을 모르고 무조건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졸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여러분 해도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썩어 빠진 그런 사꾼들에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 만날 준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부부가 온전한 삶 속에서 하나님 복을 내리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 남을 돕고 후원하고 참된 사역자들을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 처절히 광야에서 혼자, 저 같은 사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속으로 답답해가지고 말이죠. 이 속이 막 불이 나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루 종일 묵상을 해드렸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말씀드리고 일주일을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대단하다고 봐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거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 주님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변하게 되고, 내 삶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열매가 반드시 나오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무슨 WCC 어쩌고 해가지고 교단들이 다 썩었더라고요. 거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진작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말로만 나오지 행동은 다 거기 연관돼 있고 거기서 다 공급받아 먹고 거기서 다 녹받아 먹은 이런 자들이 그 물질 다 특혜적으로 있으면서 회개했다 합니다. 나는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 뒤를 보고 있다 할 거예요. 이 사우스 코리아의 진정한
영적인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종된 여러분들, 동역자된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근성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성령이 오신 여러분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떳떳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졸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만 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졸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나 이렇게 살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냅둬 나 이렇게 살려.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